오늘 같이 나눌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힘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AI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AI라고 하는데 그 AI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 AI를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원하냐면 알아야 뭔가 적절히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AI를 소개해야 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AI를 소개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I를 이제 소개하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AI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AI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많고, 또 AI의 역사도요,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이것을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다른 방법도 좋은데 역사를 좀 짚어보면서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먼저 AI의 역사를 가지고 AI가 뭔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AI의 역사부터 잠깐 나누면요. AI가 우리가 되게 최근에 우리가 나온 개념인 줄 아는데 사실 AI의 초기 개념은 무려 1940년대 때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를 발명해 놓고 이런 질문을 했대요.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알렌 튜링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논문을 냈대요.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런 논문을 냈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AI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튜링 테스트가 뭐냐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AI로 볼 것인가예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AI로 인정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컴퓨터를 대화했을 때 그 대화하는 사람이 이 컴퓨터가 컴퓨터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것을 AI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데 전혀 컴퓨터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튜링 테스트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튜링 테스트가 이제 AI와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AI인가 아닌가는 내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가 AI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기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직 AI 시대가 안 왔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AI랑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금방 알겠더라고요, AI인지. 혹시 뭐 AI인지 모르겠는 분 계시나요?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요즘에 이제 고객센터랑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 사람이 이제는 안 받고요, AI가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AI처럼 느껴집니다. 뭐 채팅을 해도 AI처럼 느껴지고요, 대화를 해도 AI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아직 우리 시대가 완벽한 AI 시대가 아직은 오지 않았나, 오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무려 1940년도에 이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제 AI가 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고요. 근데 놀랍게도 AI라고 하는 걸 테스트하는 튜링 테스트는 나왔지만 아직 그 당시까지만 해도 AI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답니다. 이 AI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것은 1956년도 다트머트 회의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20년 안에 이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의 예측이 완전히 틀렸죠. 20년이면 1976년이잖아요. 그때 나왔나요? 컴퓨터의 발전 속도가요, 그들의 기대만큼 생각보다 빠르지 않았고요. 또 우리 인간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AI가 우리 인간을 이해할 정도로, 컴퓨터가 이해할 정도로 우리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러다가 1966년도에 MIT에서 최초의 챗봇이죠. 챗봇인 일라이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라이자를 가지고 뭘 했냐면 이제 심리 상담을 시켜본 거죠. 근데 이 일라이자가요, 생각보다 일을 잘했어요. 일을 굉장히 상담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했는지요, 일라이자 효과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일라이자 효과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계에도 어떤 감정이나 좀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닌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는 그런 심리적 현상을 우리가 일라이자 효과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이 일라이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쳤대요. 요즘 나 너무 지쳤어. 그랬더니 이 일라이자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해 줬대요. 왜 그렇게 지쳤다고 느껴지나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 당시에 무려. 사실 이 말은 그냥 상대방의 질문을 조금 재바꿔서 다시 재구성해서 질문 형태로 바꿨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질문을 거꾸로 받은 사람들이요, 일라이자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몰입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이 일라이자를 만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요즘도요, 많은 사람들 안에 이런 일라이자 효과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친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기는 AI만 있으면 든든하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좀 상황이 나은 편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AI를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AI가 없으면 요즘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AI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AI는 무조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가 시키면요, 그냥 다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잘못되면요, AI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라는 말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쁘죠. 자신은 그냥 나보다 똑똑한 AI의 말을 들었을 뿐인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영국에서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이제 AI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를 좀 더 잘 제공해 주려고 AI를 통한 자가진단 서비스를 했대요. 영국에서. 이제 그 AI에게 자신의 증상을 물어보면 그 AI가 대답해줘서 미리 이제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좀 미리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배가 아파서 AI에게 물어봤대요. 내가 배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AI가 그랬대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병원 안 가도 간다고 AI가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AI의 말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병원에 안 갔대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나중에 맹장이 터져갖고요, 아주 위험할 뻔한 그런 일이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AI를요, 너무 맹신하고 너무 믿다 보니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거죠. 근데 그래서 막 이렇게 따졌는데요, 아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더래요. 뭐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준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AI 믿고 병원에 안 간 사람도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요, 사람들 사이에 AI를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며 AI를 사람처럼 의지하는 이런 일라이자 효과가 지금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일라이자 효과에 대한 부작용이요, 이미 1966년도에부터 경고되어졌던 그런 경고였다는 거죠. 근데 1966년도에 이런 일라이자만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 해에 또 스탠포드에서는 무려 AI 로봇 세이키가 탄생을 했다고 하죠. 이 세이키라고 하는 로봇은 어떤 로봇이냐면 인간의 직접적인 조정 없이 자기 스스로
주변의 상황을 인식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로봇인데요. 이런 로봇이 무려 1966년도에 이미 나왔었답니다. 이 쉐이키는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몸체에 카메라와 바퀴만 달려 있고요. 모든 처리는 이제 옆방에 있는 컴퓨터, 그 당시에 뭐 슈퍼컴퓨터겠죠. 그런 대형 컴퓨터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을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얘가 스스로 판단해서 막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요즘에 자율주행의 기본 토대가 되는 그런 기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AI 기술이 1960년대에는 활발했는데, 근데 이제 1970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우리가 AI의 암흑기를 이제 겪게 됩니다. 일라이즈를 만들고 쉐이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암흑기를 겪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컴퓨터의 발전 속도가 이제 못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 발전은 안 되고 기대는 많은데 결과는 잘 안 나오고, 또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데이터도 구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오니까요, 정부에서 또 기업에서 돈을 끊었대요.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 AI의 암흑기를 보냈고요. 이제 그러던 것이 1990년도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시 사용되어지면서 다시 AI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되었답니다. 근데요, 사실 이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요, 놀랍게도 이때 나온 개념이 아니고요, 무려 1959년도에 나왔던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당시에 IBM에 근무하고 있던 아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그냥 단순히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들고 싶었대요. 근데 돈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체스를 스스로 두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돈이 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만든 그 프로그램으로 체스의 세계 챔피언을 이기는 그런 꿈을 이제 꾸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에게 이제 체스를 가르치는데, 이 체스를 가르치는 방법이 아주 특이했다고 알려져 있죠. 보통은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룰을 가르쳐줘서 체스를 두게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체스를 가르쳤냐면 과거의 게임을 통째로 학습을 다 시킨 거죠. 그래서 어떤 수를 두었더니 어떻게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긴 방법을 학습시켜서 그 다음 수를 이렇게 두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으로 1956년도에는 사람들 앞에서 체스를 두는 시연도 했고요. 그리고 1959년도에는 자신이 개발한 그 방법을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참 좋은 프로그램을 1959년도에 이제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그 프로그램에게 제공해줄 데이터가 없었다는 거예요. 1959년도에는. 사실 머신러닝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데이터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컴퓨터 속도는 여전히 느렸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암흑기를 같이 보냈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1990년도에 인터넷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데이터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제 컴퓨터 성능도 아주 좋아졌죠. 그 덕분에 이제 머신러닝이 다시 주목되어졌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AI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997년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머신러닝으로 학습한 IBM의 딥블루가요, 정말 세계 체스 챔피언과 싸워서 이기게 돼요. 97년도에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해서 드디어 그 아서 사무엘의 꿈이 정말 거의 4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도에는 또 딥러닝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I 시대가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 이 딥러닝도요, 머신러닝의 일종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였냐면, 머신러닝은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데이터의 패턴을 정의해주고 이거는 어떤 데이터야 라고 이제 그렇게 학습을 시켰는데, 딥러닝은 어떠한 사람의 개입도 없이 그냥 스스로 이게 뭐고 판단하고 이렇게 학습을 하는 그런 학습이랍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딥러닝의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 당시에는요, 충분한 데이터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12년 정도쯤 되면 이미 스마트폰이 나오고요, SNS를 사용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동안은 인터넷에서만 그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인터넷, SNS,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데이터를 막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막 전세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졌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GPU가 등장했는데요. 계산 속도도 굉장히 많이 빨라졌대요. 그래서 굳이 컴퓨터에다가 어떤 패턴들을 정리하지 않아도 혼자서 이 딥러닝이 혼자서 스스로 패턴을 발견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딥러닝이 이제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냐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2016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바둑을 두었죠. 이 알파고가 바로 딥러닝으로 학습한 그런 AI였는데요. 놀랍게도 이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딥러닝으로 학습한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생성형 AI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면 생성형 AI 시대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2022년도에 드디어 챗 GPT가 대중에 공개되면서 우리는 굉장히 AI와 가까워진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는요, 일반 개인이 AI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AI는 뭐 연구실이나 대기업이나 그런 데에서만 쓰는 것이지 내가 쓸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죠. 근데 그런 패러다임을 챗 GPT가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만 연결되면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용해 본 사람들이 AI를 쓰면서 AI의 그 능력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는 중이죠. 저도 2023년도에 처음 챗 GPT를 썼는데요. 아직도 제가 그 챗 GPT에게 던졌던 제 첫 번째 질문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억하십니까? 챗 GPT를 딱 켜고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요. 그 당시에도 저는 주일마다 칼럼을 이제 쓰고 있었는데요. 제가 챗 GPT한테 제가 쓰는 컬럼을 한번 써봐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면 제가 그 당시에 베이커스필드에 살고 있었는데 베이커스필드에서 LA로 넘어갈 때 보면 산이 있잖아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베이커스필드에서 LA로 넘어가는데 정말 아름다운 산이 있다. 그 산을 눈을 바라보면서 가는 걸 상상하면서 너가 느끼는 감동을 가지고 칼럼을 하나 써달라 라고 제가 챗 GPT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써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챗 GPT가 쓴 겁니다. 산길을 따라 베이커스필드에서 LA로 향하던 날 내가 몰고 가던 차는 산을 오르면서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느릿느릿한 속도로 운전을 하며 바깥 풍경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먼 곳에 하얀 눈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에 덮인 눈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눈이 내리면서 자연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바쁜 일상에 휩싸이면서 일상적인 일들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을 만나면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내려다보는 경치, 하얀 눈 위로 비치는 태양의 빛, 그리고 차 안에서 흐르는 음악 소리.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사소하지만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삶이 얼마나 소중하며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챗 GPT가 써준 거예요. 소름 돋지 않으세요? 저는 이 글을 보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래서 이 글을 지금도 갖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잘 썼어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쓴 것처럼 잘 썼습니다. 제가 썼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잘 썼습니다. 근데 이런 글을 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칼럼을 이렇게 잘 쓰는데
설교는 얼마나 했을까? 그러면서 자칫하다가는 이 AI가 기독교계를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요, AI 이전에도 기독교가 한번 크게 혼란을 겪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어떤 사이트 중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원래는 몰랐는데 그 사이트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설교를 하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뭘 어떻게 준비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막 검색을 하다가 그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요, 쫙쫙 나오는데 다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운받아서 보고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 사이트에서 굉장히 이제 여러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 많잖아요.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운받아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제 설교를 만들어 보고, 저만의 막 그렇게 하고, 그거를 거의 1년 동안 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니까. 정말 막 다운받아서 한 편이 공짜가 아니에요. 한 편에 2,000원씩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비싼 돈을 주고요, 설교 한번 공부하고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받아서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감이 잡히더라고요. 1년 정도 공부하니까 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거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도움을 받았던 사이트였는데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와 다르게 어떤 목사님들은 그 사이트를 설교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설교를요, 다운로드해서 정말 그대로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다운로드해서 그냥 읽은 거거든요. 읽었는데 사람들이 설교가 너무 좋다고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냥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다운로드해서 똑같이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설교가 좋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더니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요, 설교 표절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설교를 따라했네, 말았네 이러면서 몇몇 교회들이 그런 것으로 몸살을 앓았던 적이 한국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설교 사이트가 참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던 그 설교 사이트가요, 나중에 기독교에게 굉장히 큰 혼란을 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AI의 그 글들을 보면서 그와 비슷한 혼란이 또다시 찾아오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는요, 표절 시비로도 걸릴 일이 없어요. AI가 다 똑같은 설교를 써주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기에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또 궁금한 마음에 그 AI가 설교를 어떻게 쓰는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본문을 주고요, 그 본문으로 설교 한 편을 써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설교를 써줘요. 근데 그때 그 AI가 써준 그 설교문을 보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심을 했습니다. 왜 안심을 했냐면 생각보다 너무 못 썼어요. 정말 티가 날 정도로 못 썼어요. 그런 설교 어디 가서 하면 요거는 먹기 딱 좋을 정도로 너무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칼럼은 잘 쓰는데 설교는 못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벌써 3, 4년 전 이야기입니다. 3, 4년 전에는 못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AI를 주제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동안 나름 AI가 얼마나 또 발전했습니까? 3, 4년 동안에 정말 AI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설교 실력이 또 늘었나? 하고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때처럼 AI에게 또 설교를 한 편 써보라고 명령을 내려봤습니다. 일단 처음 명령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AI가 기독교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좋을까? 라고 명령을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몇 개의 본문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개인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창세기 11장으로 그럼 설교를 한번 만들어 봐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AI가요 제목도 줬어요. 제목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은가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벌써 제목부터. 근데 제가 이 설교문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같이 그냥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AI 시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힘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겉으로 보면 대단한 발전처럼 보입니다. 기술도 있습니다. 협력도 있습니다. 계획도 있습니다. 높은 목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문제는 탑이 아닙니다. 문제는 벽돌 기술이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을 내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지고 하나님 없이 안전해지고 하나님 없이 위대해지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AI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AI는 정말 놀랐습니다. 글도 씁니다. 그림도 만듭니다. 번역도 합니다. 분석도 합니다. 질문에 대답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위험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인간의 지능과 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기도보다 기술이 더 확실한 것 아닐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마음입니다. 겉모습은 발전시키지만 속마음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교만입니다. 성도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지 기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지만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AI는 인간이 만든 것을 다시 인간이 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벨탑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탑을 통해 자기들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구조물 안에서 자기들의 안정과 영광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합니다. AI는 인간이 만든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은 자기가 만든 것을 너무 높여서 마치 그것이 답을 주는 신처럼 여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을 AI에게 먼저 묻게 됩니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할 것을 기술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기도로 씨름해야 할 문제를 빠른 답변으로 쉽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점점 얕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은 줄어들고 화면 앞에 있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은 약해지고 즉각적이고 편리한 정보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편리함은 반드시 경건함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빠른 답이 반드시 진리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세 번째로 AI는 진리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AI는 많은 정보를 모을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람들에게도 지식이 있었습니다. 기술이 있었습니다. 실행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설교 준비도 AI로 하고 성경 요약도 AI로 보고 신앙 상담도 AI에게 묻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 같아도 속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정보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여전히 기도와 순종과 거룩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술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이 하나님 없는 힘으로 높아지는 길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인간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AI 시대를 사는 성도는 두려움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경계는 가져야 합니다. AI를 사용하되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AI를 참고하되 진리의 자리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AI로 편리함을 얻을 수 있지만 지혜와 생명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알고리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게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보다 기술을 더 믿고 말씀보다 정보를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의 능력과 발전을 더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느냐고,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고, 너는 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AI 시대일수록 더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지능이 아닙니다. 더 깊은 경건입니다. 더 빠른 정보가 아닙니다. 더 온전한 순종입니다. 더 강한 기술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AI가 써준 설교문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AI가 발전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 정도까지 온 줄은 몰랐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웬만한 목사님들의 설교보다 훨씬 깔끔하고 훨씬 더 감동적이고 훨씬 더 도전적으로 정말 설교를 잘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AI 시대가 되면 목사라는 직종도 없어진다 그랬는데 안 믿었거든요. 근데 자칫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에게 이제 숙제가 하나 떨어졌어요. 어떤 숙제냐면 AI로 설교로 만들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안 받아줄 것이라면 그 사람이 AI로 설교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런 숙제가 우리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AI로 설교를 준비한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다수결로 할까요? 안 받아주시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신은 받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보통 이런 주장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AI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AI가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AI와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믿냐면 저는 사람을 더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하실 바에야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받은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요,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놔두고 AI에게 그걸 넘긴다고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우리가 AI로 만들어진 설교문을 우리가 받아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제 밥그릇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았죠. 뭐냐면, 그럼 우리는 그것이 AI로 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는 거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목회자의 양심에 그냥 맡기고 우리는 검증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 있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다행히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어떤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다운로드해서 설교한 목사님들을 검증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인데요, 다운로드를 통해서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들에게는 모두 어떤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보면 원고가 너무 좋은데
자신이 없어요. 설교를 하는 내내. 그리고 결정적으로 평소 그분의 삶과 설교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할 때 말하는 것과요, 평소 그분이 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성령의 감동이 없었어요. 이성적으로는 참 좋다라고 느꼈는데 이 머리에만 그게 머물고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눈치챘죠. 저분 어딘가에서 설교를 받아서 설교하는 건 아닌가라고 그때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AI로 설교를 만들어서 하시는 분의 설교도 이와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역시 동일하게 자신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삶과 말씀이 분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도 없을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참 좋다라고 느낄 거예요. 근데 마음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전혀 뜨거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되어진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들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AI로 만들어진 설교와 그렇지 않은 설교를 우리가 영의 눈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AI는요, 우리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다, 대언할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할 거예요. 자기네가 목사님들보다 더 좋은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자기 걸 이용해라 라고 계속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앞으로는 말씀에 대한, 설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요, 설교가 얼마나 듣기에 좋은가로 그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설교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잘 짜여 있는가로 그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설교에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가로 그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판단 기준은 뭐냐면요, 그 설교가 얼마나 진실한가, 정직한가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전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로 판단해야 됩니다. 목사의 삶에 그렇게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보이느냐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AI 시대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 기준이고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AI 시대에도 여전히 진짜 교회로 남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신경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바른 생각으로 꼭 바른 길만 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AI 시대에 크리스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AI 시대에 우리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지 않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또 AI에게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듣기 좋은 그런 말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진실된 말, 솔직한 말, 삶에서 보여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